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무얼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오늘 같은 본문은 주일에 설교하기는 참 어려운 본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더 생각해 보니까 수요 강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매우 진중하고 지금 침착하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강의 시간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수요 강의가 없으면 제 자신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할 기회를 갖기가 사실상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못했던 큰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큰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큰 슬픔을 극복하는데 작은 기쁨들로 큰 슬픔이 이겨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작은 깨달음 그리고 작은 기쁨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작은 깨달음과 작은 기쁨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겸손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작은 보석들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의 깊게 보시면 원래 제가 주부에 드린 본문은 25장 1절에서 11절까지로 제가 미닝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미 단위라고 해서 해석할 때 이렇게 적절한 그런 분량을 이제 설교자는 이렇게 그것을 분류하는데요. 25장 1절에서 11절을 분류하기보다는 18절까지를 포함해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장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삭이 이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앞뒤를 싸고 있는 것이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 가운데 핵심의 부분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스트럭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얻게 된 자식들과 그 손자들에 대한 기록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한 명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사에 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 12방백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7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이삭에게로 후사가 넘어가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아브라함의 두 명의 후처, 한 명은 그윌라요, 한 명은 하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명의 후처를 통해서 얻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계보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싸고 있는 문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번째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족보란 말씀은 여기에서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라고 번역되고 있을 때 후예는 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로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보시면 이 톨레돗이라는 이 단어가 11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7번째 톨레돗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그두라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후예는 이라고 번역된 것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선택받은 자의 족보가 뒤를 이어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었었는데 야벳과 함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계보가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을 보셔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가 선택받은 아들입니까? 야곱이 선택받은 아들이죠. 그러면 야곱의 족보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일관된 패턴은 선택받지 못한 가족들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선택받은 족보가 뒤에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간과했던 많은 질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쓸 때에도 이 선택받지 못한 계보를 항상 먼저 쓰고 선택받은 계보를 뒤에 쓰는 건 역시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질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창세기 기자는 왜 선택받지 못한 가족의 계보를 먼저 쓰고 선택받은 계보를 뒤에 썼는가? 그것은 우선은 제1차적으로 두 계보를 비교하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계보를 먼저 씀으로 인해서 뒤에 선택받은 계보를 보다 강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계보가 뒤에 쓰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것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라가 생전에 후처를 얻었겠습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세요?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전에 후처를 얻었다가는 아마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것이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행간을 읽는 그런 재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다라고 했을 때 후처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히브리 말로 이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샤. 근데 이 이샤라는 단어의 뜻은 wife라는 뜻입니다. wife. wife라는 뜻이 있고 혹은 woman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아브라함 took another wif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서자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o the sons of his concubines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concubines. 여기에서 1절에서는 그두라를 와이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concubin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이 그두라를 와이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라를 한 번은 와이프라고 번역하고 있고 한 번은 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타나는 단어는 이샤가 아니라 여기서 concubine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필레넷이라는 단어입니다. 필레넷.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이 그두라를 아내라고 번역하지 않고 첩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이렇게 여기에서 하가를 아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첩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까 아내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 말이 이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첩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필레넷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16장 3절에 하가를 첩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당연히 필레넷이라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는 거기에서 필레넷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번역본을 한 7, 8개 정도를 참조해 봤는데 창세기 16장 3절에 하가를 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모두 다 와이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본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첩이라고 나왔고 개역 개정을 보니까 개역 개정도 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창세기 16장 3절에서 하가를 첩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성경 원어에 충실하게 그리고 일관성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아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번역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학 강의를 듣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양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저 시간을 제가 행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여기에서 그두라 역시 아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첩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그리고 하갈 역시 창세기 16장 3절에서 우리 번역에서는 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아내 쪽에 가깝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에서는 첩이라고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갈과 그두라가 모두 아내라고 지칭되기도 했고 첩이라기도 지칭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여기에서 그두라를 아내로 얻은 것이 사라가 생전이었을 때 아내로 얻었을까 아니면 사라가 죽었을 때 후처로 얻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면 아내라고도 불러지기도 했었고 첩이라고도 불러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내로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사라가 생전에 그두라를 취했다면 그때는 첩의 성격이 더 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아내가 생전에는 얻게 되면 아내가 아니라 첩이 되는 것이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취하게 됐으면 그때는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많은 학자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그두라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했을 때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취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생전에 그두라를 후처로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견해가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2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는 Abraham took another wif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기 전에 그두라를 아내로 취했다면 영어 번역이 어떻게 바뀔까요? 영문법으로 말하면 대과거가 쓰여가지고 Abraham had taken another wife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맞는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번역에 반영하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었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아들이 몇 명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명 얻었죠? 6명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사이에서는 아들을 몇 명 얻었습니까? 1명 얻었지요.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한 사람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두라라는 이 후처를 통해서는 몇 명의 아들을 얻습니까? 6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6명의 아들 중에서 욕산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그리고 드단이라는 손자를 통해서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미디안의 아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사이에서 얻게 된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미디안의 아들이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 사이에서 얻은 아들 6 중에 2명의 아들만을 택해서 그들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두라 사이에서 얻었던 이 6명의 아들과 이삭을 같은 곳에 두게 된다면 이삭의 안위가 크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두어서 그들 생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 6명의 서자와 영원한 이별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끊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삭과 그두라의 아들이 한 공간에 산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서자라고 해도 그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임종을 그 아들들이 지켜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정리를 뒤로 하고 영적인 후사인 이삭의 앞으로의 삶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6명의 서자를 재물을 주어서 떠나보내게 하는 마지막 이별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끊어야 되는 그두라의 소생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삭과 이 그두라의 아들이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두라의 아들들이 있어요.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두라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은 것이 사라가 생전에 아마 그 후처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세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얻었으면 적어도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것입니까? 140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0살이 넘어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았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100살 때도 그 몸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하는 것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아내를 취했다면 저가 140살이 넘어서 아들들을 무려 6명이나 출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그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희석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황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아내로 취한 것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라 생전에 그두라를 아내로 취해서 저가 자식들 생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황적으로 보다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 행간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런 것조차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두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아브라함의 죽음에 임박해서 이 그두라와 그두라의 소생들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두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 그두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열왕이 너를 쫓아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두라에 대한 언급이 지금 2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두라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 후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소생이 6 있었고 그리고 그 손주들이 있었다라는 언급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죽음 앞에 언급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아예 드러내도 되는데 왜 모세는 굳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기록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그두라의 소생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삭의 나이가 75세죠.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오늘 성경 퀴즈를 좀 많이 하네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89살입니다. 89살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결혼했을 때가 이삭이 몇 살 때입니까?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75세니까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얻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살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얻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75세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15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는 이미 15살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5장을 보시면 25장 22절에 야곱과 에서의 탄생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 기록된 순서가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때 분명하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15살이었어요. 그러면 40살에 장가간 이삭이 20년이나 지나서 손주를 봤어요. 그것도 2명밖에 못 본 거예요. 야곱과 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2명의 손주는 정말 끔찍한 자손들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에서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에서가 만났다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곳에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특별히 이삭은 에서에 대한 편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야곱이라는 것을 과연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저 역시 오늘 본문을 연구하기 전에는 이때 야곱과 에서가 15살의 소년이라는 생각은 저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이때 야곱과 에서가 15살 소년이라는 것이죠. 예,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이 많아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그저 연세가 많이 돼서 늙어서 이런 뜻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long life일 뿐만 아니라 happy life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서 NLT라는 번역이 있는데 NLT 번역은 그 의미를 매우 충실하게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died at a ripe old age, having lived a long and satisfying life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Long and satisfying life.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확인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지금 누구라고 확인해 주고 계세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도 있지만 그들은 육적인 후사요. 영적인 후사는 오직 이삭 하나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그것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스마엘의 계보가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48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23세예요.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이삭의 나이가 123세이기 때문에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63세인 겁니다.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63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탄생이 이스마엘의 죽음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읽게 되면 지금 사라가 죽은 뒤에 그드라와 결혼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죽은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태어난 연도와 사망한 연도 등과 그리고 몇 가지 연도를 살펴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지금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 무려 63세나 되는 나이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거의 대부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뒤에 있는 사건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기록하기도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마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진 않겠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스마엘의 계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약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언약을 주신 것이 창세기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저가 도망할 때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을 때 저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창세기 17장 18절에 말하였을 때 17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어디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7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25장에서 지금 이스마엘의 계보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때 다시 한번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래를 기록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기사 앞에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방백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번성한 내용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가 복된 삶을 마감한 것도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는 이 세 아들 중에 그 가문 중에서 누굽니까? 사라의 후손인 이삭만이 언약의 후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두라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과 이스마엘이 12방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에게 주셨던 언약도 하나님께서 성실히 성취하시는데 언약의 후사에게 주시는 약속은 얼마나 더 성실하게 성취하시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